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나름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약 50억 원 가량의 책들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며 회개하는 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바울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꿈을 가진 채 동료인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무르는데요. 이 무렵 에베소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서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자들의 수입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종의 주인의 수익이 줄어들었던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이력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자기들의 수익에 문제가 생긴 그 은세공자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 자기들의 사업에 바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 무리들은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치며 도시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는데요.
당시 극장은 에베소 사람들의 공중 집회 장소와 같은 곳이었고, 데메드리오의 무리의 선동에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 사람들 등 여러 사람들이 이 극장에 즐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려고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과 동료들이 이를 말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 모임이 열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해를 입을 거라 생각한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대표인 알렉산더를 내보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해봤지만, 유대교 역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더해지고, 결국 시청 서기관이 데메드리온 무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걸라라고 이야기하며 모임을 해산시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데메드리오 무리들이 화가 난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자기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아뎀이라는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어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우상 조각을 사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아데미 여신도 사람들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허황된 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하는 조건으로 조각을 사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이 구조로 결국 신이 인간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정말로 안데미 여신이 살아 움직이는 신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들은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에게 기도를 했어야죠. 그들의 믿음 역시 숭배로 인한 이익 생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폭동을 멈춘 것은 아데미 여신의 은총이 아닌 시청 서기관의 합리적인 말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거야 라는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신이라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거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화와 감동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과 거래하여 내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닌 내게 주신 사랑을 나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거래함으로 내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하고 실천하기 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